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이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송구영신의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별내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심히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줄곧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참 성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부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잘 협력하고 따라오셨음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목사들은 가끔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토로하게 될 때에 속 썩이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 별내교회에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업에 태클을 거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 특별히 이 주방에서 또한 주차관리 모든 일에 수고하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상회를 통해서 보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단에 섰을 때,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단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가슴에 부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하여 온 것 같은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몇 분들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만들고 아쉬움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별내교회의 비전, 천명사역, 청명성도의 꿈을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열렬한 열정으로 이루어 나아감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송년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5시에 여러분들이 이 식당으로 오시게 되면 멋진 남자들이 이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방에도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들의 세상. 별내교회 그동안 수고하신 여집사님들, 오늘 주방에 들어가서 물 묻힐 일 전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도 되고, 아주 멋진 우리 남집사님들이 주방에서도 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식당에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아주 최고의 서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시에는 삼육대학 그 실내 체육관에 다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또 준비되어진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이제 어떤 그 사만교회, 덕성중앙교회, 그 다음에 외부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모두가 하나로 번복이 되어서 이 송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모든 순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성도회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의 주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농담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 이제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시편 50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 철철 넘치는 사랑.
낭비되어진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전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심판이 예고되어진 미래적 사건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이 어떠한 심판일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죽음의 형벌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어떠한 사람에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잇따라가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가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지만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그 양심은 점점 굳어져 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오직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마비되어진 양심,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쇳덩어리, 죄와 분리되고자 하는 양심이 전혀 살아있지 아니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 세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심판, 두 개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하나가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고 하나가 불의 심판 롯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어서 롯의 가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롯,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적 교육을 받습니까? 그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비운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좋은 삼촌과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사람의 영향력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롯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신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롯의 자녀들은 사람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환경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훈을 받아 영향을 받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들여다보면 무서운 이 세속적인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교회를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롯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을 계획하지만 이러한 심판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활동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의 가족들은 빨리 그 도성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경고하셨고 이끌어내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롯의 가족들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창세기 19장을 다 같이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딸과 정혼한 딸들과 또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롯이 달려가서 경고하였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긴박한 기별 속에서 그 기별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딸들은 그 아비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딸들은 어떻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딸들은 아버지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품에 있어요? 아니면 남편의 품에 있어요? 남편의 품에 있어요. 남편과 더불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아비가 자식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경고의 긴박한 기별을 전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기별, 생명을 좌우하는 경고의 기별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그들이 인식하기에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접해질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넉넉한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었지만 유대 민족과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이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통하여
역사적 실존 인물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매우 쉽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수천 년에 걸쳐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그 성 안에서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 아름다운 초청을 거절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구원의 피난처로 지어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수없이 받았지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운명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말을 불신했듯이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기별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홍수는 분명히 있었고 심판은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속의 기별과 예수님의 긴박한 재림의 기별을 세상 무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농담이 아니잖아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말발이 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말발은 서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권위가 있는가?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 재림과 무관하게 살면서 재림을 언급한다고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이 났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각 방 안에서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불난 사실을 안 엄마가 TV를 여전히 시청하면서 얘들아 일어나, 불이 났네, 그러면서 여전히 TV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실감이 날까요? 나지 아니할까요? 안 나는 거예요. 그 결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외쳐야 할까? 뭔가 실감이 나게 외쳐야 되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불타 죽고 말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다 그 성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재림의 경고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인자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롯의 처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불의 심판이 당도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분명히 했겠죠. 자기 집에 그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임을 확신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사자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집을 침공하는 동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 사실 앞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사랑의 기별, 정말 들어야 할 기별, 믿어야 할 기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딸들과 함께 심판받을 그 도성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하면 뛰쳐나가지 않았죠. 믿었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분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는 소돔성을 뭐하다가 바라보다가 성 밖에서 죽은 거예요. 심판받는 그 도성에서 나왔지만 그 성 밖에서 죽었다 이것이죠. 살 뻔하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 뻔했는데 죽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펴신 성경 창세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다 열어놓으시고 17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아내와 딸들이 그 도성에서 뛰쳐나왔단 말이죠. 뛰쳐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도망하는 길에 있는데 결코 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랬어요. 앞만 보고 달려. 돌아보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왜 그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불구경하고 싶어서. 그 불구경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볼만했겠어요? 불에 타는 재물에 애착이 있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불구경하기 위해서 돌아본 것이 아니라 불에 타고 있는 아까운 자기의 재물을 염려하여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롯의 처는 세속적인 삶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불타버리는 재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론 도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몸은 멸망할 그 도성에서 빠져나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분명 나와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의 몸은 이 공간 안에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깊이 물들어 있는 새 속에 붙어 있는가?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우리 중에 이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내가 롯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돌아봤을까? 돌아보지 않았을까? 지금 나의 상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에 돌아볼 사람인가? 아니면 앞만 보고 달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경히 여길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인데 이것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 세상 천지에 없잖아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아름다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없는 그러한 생애를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별내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쳐다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잖아요. 쳐다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쳐다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쳐다보면 죽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쳐다보아야 할 것을 쳐다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살리기에 넉넉한 그것을 쳐다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 아직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중보하시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심판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도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운명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 밖에 심판의 도성에서 벗어났지만 성 밖에서 죽은 롯의 아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러한 롯의 아내를 지금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고 뛰쳐나왔지만 미련이 있는 세속적인 애착이 있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또한 롯과 그 딸들이, 뛰쳐나온 딸들이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 순종하여 뒤를 결코 뭐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일에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우리는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어디를 돌아보지 않아야 할 사람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도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더욱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표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5년도는 뒤로, 여러분들의 뿌리가 사만교회에 있고 덕성교회에 있고 다른 기타 교회에 있지만 일단 그것은 뒤에 있는, 뒤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할 그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2016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셔야 할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고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뭐가 있다냐? 탈출구가 있다. 탈출구.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린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돌이킴.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돌이킬 것이거든요. 돌이킴이 없는 생애는 양심이 굳어버린, 마비된 양심이거든요. 분명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출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탈출해야만. 죄된 생활 습성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과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이기심과 자만심의 속성을 단절시키는 일에 우리는 성공해야 할 것이고, 자아 중심이 아니란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탈출합시다.
탈출해야 삽니다. 노아 홍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비웃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수는 임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예고되어졌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어요.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 분명 불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예요.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농담으로. 하지만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결코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 놓아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말을 비꼬며 비웃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농담이 아니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이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그 재림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볼 때 그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외치지 아니하고 불이 났네, 얘들아 불이 났네, 그러면 누가 잠에서 깨어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기왕에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좀 더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앙하기 위해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말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왕에 믿을 거면, 기왕에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안식일 이전에 나왔다고 하면, 기왕에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새해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더 복된 형상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1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